샬롬! 구약 총정리는 잘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신구약 중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을 읽기 전에 꼭 들어두시면 신약을 읽으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약의 마지막은 말라기입니다. 신약의 첫 번째 성경은 어디? 다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입니다. 말라기와 마태복음은 종이로는 한 장 차이지만 시간적으로는 400년이라는 긴 공백이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라는 말을 남기고 구약은 끝이 나고 신약의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은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시고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신구약 중간기 또는 침묵기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의 내용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이 유대교 발생. 그래서 구약에 없던 서기관이니 바리새인 등등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신약을 읽으면 이해도 안 가고 잘 읽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되거든요. 신구약 중간기 동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400년 중간기 동안 다니엘서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보았던 신상의 나라들을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 예언대로 되는가? 우리는 400년 침묵기 동안 지켜보아야 합니다. 예언대로 되어야 그것이 진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언대로 되었는가? 우리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 구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구약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났나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좀 더 있다가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했죠. 하지만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또 다른 강대국 다니엘의 예언처럼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무너지면서 그 덕분에 1차, 2차, 3차에 걸쳐 유다 백성은 귀환하여 성전도 짓고 에스라에 의해 말씀 부흥 운동도 하고 느헤미야에 의해 무너진 성벽도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은 강대국 바사, 페르시아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예언대로 페르시아 제국은 BC 336년 그리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점령당해 약 30년간 지배를 받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모두 아시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기도 했죠. 그래서 헬라 철학에 심취한 사람이었습니다. 세계를 헬라화를 시키기 위해 정복한 모든 나라마다 학교를 세워 헬라 언어를 가르치고 헬라어를 사용토록 강요하여 당시 사람들에게 헬라어는 일상 용어가 되었습니다. 요 시기에 성경학자 70명이 동원되어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던 구약 성경이 헬라 말로 번역되어 성경이 세계로 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 복음이 전파되는 도구로 헬라어를 사용하십니다. 히브리인들만 읽었던 성경이 이제 헬라어로 번역되어 대륙으로 퍼져나가는 것이죠.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죠? 알렉산더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호의적이어서 자치정당, 정치기구를 만들어 자기 나라를 통치하도록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알렉산더는 젊은 나이에 요절하게 되고 그 부하들이 점령했던 나라들을 나누어 지배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안티오코스 4세는 유대인들을 아주 경멸하면서 성경도 빼앗아 불태우고 할례도 금지시키고 제사와 안식일도 금지합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돼지를 잡아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성전에 뿌리는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급기야 BC 167년 이스라엘 제사장 가문의 마카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구테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헬라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는 없었지만 이 혁명을 통해 이스라엘이 독립을 얻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100년 동안 마카비를 중심으로 헤스모니안 하스몬 왕조가 세워집니다. 하스몬 왕조는 제2의 에스라 공동체였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려는 운동을 발전시켜 나가며 메시아에 대한 강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에스라의 종교개혁을 기억하며 유대인으로 살자! 라는 반헬라 문화를 주장하는 하스빔 운동이 일어납니다. BC 165년 예루살렘 성전을 드디어 깨끗하게 하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명절이 구약에는 없던 명절 수전절입니다. 신약을 읽다 보면 수전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이런 게 나오죠. 이 정신이 이어져 생긴 것이 신약 성경의 장로들의 유전,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 서기관이 탄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스몬 왕조 때 앞으로 신약 성경에 나올 헤롯 가문이 드디어 등장하게 됩니다. 헤롯 가문은 하스몬 왕조가 강성했을 때 정복한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아시죠? 에돔 족속.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입니다. 이스라엘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며 하스몬의 통치를 받던 가문이었는데 어떻게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됐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스라엘 새로운 왕조는 약 100년 정도 이루어지다가 또 다른 강대국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교활한 헤롯 왕이 로마 쪽에 싸바싸바 딱 들러붙어서 로마 제국의 폼페이우스를 도와 하스몬 왕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정보도 주고 도와주면서 나중에 한자리를 청탁하여 BC 37년 유대의 왕이 되어 예수님이 태어나신 BC 4년까지 유대를 통치하게 되는 거죠. 그가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대헤롯입니다. 이렇게 로마 폼페우스가 유대 하스몬 왕조를 정복하는 BC 63년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 AD 70년 유대 전쟁 때까지 헤롯 가문은 유대인들의 역사에 끼어 들어오게 됩니다. 철의 나라라고 불리는 로마. 그 로마가 막강했던 헬라를 무너뜨립니다. 헬라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도 다시 로마의 속국이 되는 거죠. 로마의 두 실권자는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가 등장합니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사랑하는 사이거든요. 성경은 세계사입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모두 다 아시죠?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과 옥타비아누스가 벌인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여 로마의 대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로마 최초의 황제 아구스투스, 성경에는 아구스도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2장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러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 로마 황제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 때문에 임신한 마리아와 요셉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내려갔다가 예수님을 탄생하게 되잖아요. 로마는 나라를 정복하고 군사력을 빨리 이동시키기 위해 도로를 닦습니다. 나라를 정복하고 길을 만들고 군사력을 이동시키고 또 정복하면 또 그곳에 길을 닦고 군사력을 이동시키고 이런 걸 반복합니다. 얼마나 길을 잘 닦아 놓았으면 그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진 길을 통해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복음을 쉽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라는 나라를 이용해서 사도들이 복음을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해 놓으신 거죠. 진짜 놀랍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짧게 10분 정도 신구약 중간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대로 정말 이루어졌나요? 다음 시간에는 신약에 등장하는 주요 직책 인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헤롯 가문인데요. 성경에는 다 그냥 헤롯 왕, 헤롯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헤롯이 같은 헤롯이 아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드리고 우리 신약에 나와 있는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등등 신약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